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땅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매준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땅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매준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답이 없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답이 없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겠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각종 어떤 각각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시국이 나아지고 또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또 웃고 또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 기쁨에 하나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지금의 그 말씀이 전달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는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배우고 또한 주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오늘 나눌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축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교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나 이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진리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늘 생겨요. 오늘은 이제 바벨탑에 이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사해라는 바다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이제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죽은 바다라고 했냐면 이 바다는 강에서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바닷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가 이제 오대양이라고 해서 큰 바다 5개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는 그 큰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고여 있어요. 그래서 강물이 계속 흘러서 들어오는데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는 그러면 흘러 넘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증발이 되는 거예요. 강한 햇빛에 의해서 계속 증발이 되고 강물에서는 계속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바다가 이 사해 바다인데, 이 사해 바다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강으로부터 이제 유황이나 이제 질산 성분, 그리고 이제 염분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닷물에는 그 소금기가 있어서 일반 강물에 비해서 수영을 하게 되면 몸에 잘 떠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일반 바다에 비해서 그 소금기가, 이 염분이 5배나 강해요.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이 사해 바다에 가면은 이제 몸이 떠요. 거의 상반신 이렇게 누우면은 그냥 누워서 책 볼 수 있을 정도로. 팔을 원래 올리면은 일반 물에서는
팔을 올리면 이게 머리가 가라앉잖아요, 물속으로. 그런데 이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누워서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둥둥 떠요. 그런데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고여 있으니까. 악취도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사해바다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썩어가는 이 물에 그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이런 바다라고 해서 이제 죽은 바다, 사해바다라고 불러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가 썩어버린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냉장고에 집에서 이제 밥을 해 먹으니까 이제 식재료 같은 거 이렇게 사놔요. 전도사님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많은 식구가 같이 살아서 식재료나 이런 뭐 사놓으면은 냉장고에 금방금방 이제 소비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2명이 같이 사니까 밥을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지는 않는 거예요. 뭐 2끼 정도 아니면 1끼 정도 이렇게 챙겨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사놓은 그런 식재료들이 유통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더 많이 사면 싸니까 더 큰 거를 사고 많은 양이 들어있는 걸 샀지만 결국엔 냉장고에서 그대로 썩어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초반에 되게 많았어요.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다가 이렇게 녹색 막 이끼 같은 거 이렇게 물 위에 떠 있거나 아니면 빨간색 플랑크톤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이래 버리면 생물이 살기가 되게 어려운 이런 썩어버린 호수를 우리도 보게 돼요. 사해바다와 같이 이렇게 고인 물이나 썩어 있는 호수처럼 자기한테 이렇게 뭔가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은 비단 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흘려보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흘려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흘려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우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척들은 그 이제 조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석상 같은 거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상이라고 하죠. 요즘에 보면은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피규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 피규어가 약간 이 우상을 만드는 이런 일에서 이게 파생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그런 피규어가 다 우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원피스에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이 어떤 캐릭터는 굉장히 용기가 있고 어떤 캐릭터는 되게 열정이 있고 어떤 캐릭터는 배신을 하지만 지식이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캐릭터 하나하나를 다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열정이 좀 부족해. 그럼 열정이 많은 그 피규어, 이 우상에게 막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막 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 가족이랑 친척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삶을 다 내버리고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1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디로 가라 라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떠나라. 어떤 의미에서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떠나래요. 근데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최소한 목적지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일종의 첫 번째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마음이 있는지,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믿지는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막 병자도 낫게 하고 기적도 베푸시고 막 이러니까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린 전지전능하니까 이 능력에만 자꾸 초점을 맞는데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갈등하는 마음도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실천하지 않는 것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번역은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믿어주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안 믿어주시나요? 하나님께 우리는 테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나를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시험은 이 정도 테스트는 한번 통과할 수 있으려나?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주세요. 그러면 그걸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믿음이 조금 더 이렇게 자라나는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쭉 레벨업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믿음을 이제 테스트하는 이런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어. 그러면 그 약한 믿음에 걸맞는 또 테스트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한 단계 한 단계 테스트를 통과해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배를 나오고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을 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의 연속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목적지를 주지 않고 일단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서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과했죠. 출발한 거예요. 다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바로 2, 3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약속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구약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을 만드셨잖아요. 그때 어떤 질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질서로 흘러간다는, 가만히 놔두면.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해진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다 질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질서 있다라는 것은 가만히 놔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세상은 무질서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서 있게 흘러간다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열심히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인 거고 1년이 365일인 거예요. 물론 계산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질서가 있고 이 질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 중에 사람에 대한 질서는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는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바쁜 이런 모습들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에 걸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걸맞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게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하시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질서대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은혜라는 말을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간섭이라고 했죠. 우리는 자유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놔두면 자유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자유가 된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자유라는 것은 늘 대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집에서 PC게임을 해요. 자유죠.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기세는 누가 내요? 이 겨울에 그 난방비는 누가 내요? 다 부모님 덕분에 내는 거죠. 부모님들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에 살 수 있고 지금 영상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자유에는 늘 대가가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의 노예가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누군가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허락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자유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쉽게 중독돼요. 커피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이 세상은 광고에 나쁜 음식에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중독시켜야 돈이 되는 거예요. 설탕, 단맛에 중독되잖아요. 카페인, 중독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중독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중독되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의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복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게 복을 주고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통로가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통로는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통로조차도 부식이 돼서 결국엔 터지게 돼 있죠. 처음에는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였는데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여서 썩게 돼요. 그리고 누구도 살릴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썩은 물이 통로를 터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처음 시작에 죽은 바다, 사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바다가 죽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썩어가요. 어떻게 썩어가요? 교회에서 괜히 인정받고 싶고, 괜히 성경 많이 아는 척하고 있고, 나는 기도 생활 막 열심히 해서 경건한 척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전도를 안 해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의 통로의 역할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하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만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겨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간 곳에 생명과 소망이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복을 마음껏 앉으나 서나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서기를 원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길 바라요. 예수님을 전하길 바라요. 복음은 믿는 사람도 계속 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계속 들어야 되는 게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어요.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새로 만나는 친구들, 물론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지만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자기소개할 때도 저는
나는 누구야? 뭐 이름은 뭐고 몇 살이고 뭐 어디 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뭐 뭘 좋아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전해요. 자기 소개할 때 예수님 전해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소개해 볼까요? 전도사님 직업 전도사예요. 전도사가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전하는 직업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나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복의 통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나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복의 통로로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쉼없이 달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인생 되기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입학을 또한 앞두고 있는데, 새 학기 때에도 또 주님의 인도 속에서 또한 새 학기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말씀 훈련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수료식이 있어요. 그래서 1시부터 1시 30분 동안 줌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는 4명의 친구들은 이번 주에 아마 이 수료식 수료증 이제 우편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받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 수료식 할 때 줌으로 할 때 이렇게 나와서 사진 같이 찍을 거니까 잊지 않고 꼭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다음 주 3월 7일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해요. 시간은 저희가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2시에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오후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3월 7일 오후 3시 이제 3시 반, 네, 3시 반쯤 하려고 하니까 성경 퀴즈 대회는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하니까요. 잘 또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주쯤에 아마 공지가 나갈 거예요. 이제 문서로 카톡으로 좀 보내줄게요. 시간이 3시 반부터 지금 4시 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변동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3월 7일에 진행을 할 테니까 하고, 예상 문제도 다음 주에 좀 주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품이 되게 많아요. 1등 상품도 크고 중간중간에 이제 보너스 상품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1등이 굳이 되지 않아도 이제 중간에 이제 보너스 상품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서 1과부터 8과까지 이렇게 공과 범위니까 잘 이렇게 준비해서 좋은 이제 상품도 많이 받아가고 또 얼굴 보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주간 건강하고 또 이제 새 학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줌으로 이제 계속 전도사님도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대학원도 이제 줌으로 이제 진행하고 LMS로 진행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좀 이제 여름 되기 전에 꼭 얼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름 네, 좀 얼굴을 봐야 여름 수련회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들 보고 싶네요. 네, 늘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네, 또 수료식 때 수료식 말고 저희 11시 예배는 또 있어요.
다시 다음 주 28일에는 11시에 영상 예배가 있고 공과도 있고 그 다음에 1시에 수료식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뭐 수료식 예배 있다고 오전에 우리 예배 없는 거 아니에요? 따로 다 있어요. 네, 잊지 말고 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